인도하심을 따라서 저희가 어디든지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때로는 두려울 때도 있으나 저희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길 가운데에는 온전히 주님과 함께 하였을 때에만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눈에 또 인간적인 눈에 보기에 평탄한 길이 아니라고 하여 가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드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이 아침 주님께 나와왔사오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호세아 2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2절부터 13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니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알람을 못 들었습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호세아 시작했는데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그래서 고멜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를 낳았던 이야기를 이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메시지를 선지자들은 입술로 전달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좀 간혹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좀 이상한 명령을 하셔서, 기이한 명령을 하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충격을 받고 보면서 배울 수 있도록 하신 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히 최고봉이 호세아라고 할 수 있겠죠. 에스겔도 그랬었고 예레미야도 그랬었고, 다들 이제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곤 했었는데요. 그게 언어로 전달을 해야 명확하게 전달되긴 하지만 보는 것으로 전달될 때에 충격적으로 전달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무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계신지에 대해서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그렇게 좀 어려운 일을 지시를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건데요. 이제 그 2절 말씀 시작 보시면 너희 어머니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고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나왔는데 자녀들이 하나님과 호세아가 아버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결혼 관계에 있는데 거기에 신실하지 아니하고 음란하게 행하였던 아내 고멜과 같이 음란하게 행한 너희들의 선조 이스라엘을 이 뜻이죠. 그래서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다시 말해서 여기서 논쟁하라는 게 막 서로 잘잘못 따져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렇다기보다는 책망하고 꾸짖으라.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으라. 약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세 아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로로아마, 로암미 이렇게 세 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서 그 사이에서 나온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 백성들의 모습이라고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 백성들에게 지금 현재 호세아가 만나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제까지 너희 선조들이 지금 여로보암 2세가 오기 전까지 정말 첫 여로보암 때부터 이 두 번째 여로보암까지 많은 왕들이 있었고 그 사이에 아합도 있었고 이세벨도 있었고 예후도 있었고 막 온갖 악한 왕들이 쫙 있어서 나라가 완전 우상숭배 밭이 돼버렸는데 너희들 그거 똑바로 쳐다보고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책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선조라고 해서 어머니라고 해서 봐줄 거 없다. 지금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부부 관계가 끊어졌음을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혹시 예수님께서 와서 그 이혼에 대해서 물어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이러셨죠. 부모를 떠나서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 될 것이고 하나가 된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고 그런데 무엇 외에는요? 음란한 행위를 한 것 이외에는 절대로 나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지금 나오는 이 말씀대로 결혼 관계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는데 끊어지는 것이 하나 있으니 바로 이 결혼 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인 겁니다. 음행은 그런 거죠. 음행은 그냥 도둑질, 폭언도 굉장히 나쁜 거지만 심지어 폭언, 이런 것들과도 질적으로 좀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 결혼 관계 자체를 그 하나 되는 것 자체를 부정하고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부부 관계 바깥에서 그 하나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부부 관계는 유지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그 음행에서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그를 발가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저희가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발가벗겨서 큰 여인을 발가벗겨서 내보내서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여기 뒤에 보시면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라고 하시니까 애기처럼 발가벗겨서 내보내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 아무것도 공급하지 않겠다. 없는 것째로 다시 살게 하겠다. 그리고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결국 같은 얘기죠. 네, 그 임신했던 자가 어머니니까요.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물과 양털과 삼과 기름과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신랑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갔던 이유가 그냥 단순한 어떤 육체적 쾌락
일하기보다는 단순한 육체를 쾌락하기보다는 일하기보다는 실제로 거기에 있는 그 다른 우상이 자기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채워주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다시 말해서 이 남편 이외에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사람의 이 여기서 나오는 음란한 여인의 그 마음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을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자꾸 바깥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길을 막으시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던 걸 못하게 하는 거죠. 저쪽에 가서 술을 얻어와요. 삶을 얻어와요. 음식을 얻어와요. 물을 얻어와요. 그 자체 통로를 차단해 버리시는 겁니다. 차단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자유로움을 원하시고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부부관계 안에서 추구되어야 할 것들을 다른 대상에게서 추구하고 있는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에 어쩔 수 없이 길을 막아버리신다는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문을 바깥에서 걸어 잠궈버린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7절 하반절입니다.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제서야 그렇게 고생을 해서야 나 이제 돌아가야겠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야 깨닫는 겁니다. 이제 배고프고 얻을 수 있는 것을 저 사람에게서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이후에야 비로소 예전이 나았구나. 다시 남편한테 돌아가야겠다 라고 하면서 다시금 돌이키게 된다는 거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스라엘이 바알한테 다 갖다가 바쳤는데 갖다 바친 그 모든 자원들이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명확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바알에게 바쳤다라는 거죠. 사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도덕적인 관계로만 생각해서 쉽게 말해서 말씀을 지키고 못 지키고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관계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결국은 다 내 선택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는 원래 내 건데 내 이 리소스를 가지고 내 몸이라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라든지 내가 가진 돈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뭐든지 간에 관계라든지 그 리소스는 내 건데 이 내 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마땅히 그 길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그리스도 밖에 있든지 물론 하나님께서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구원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삶이 완벽하진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심지어 그리스도 밖에 있든지 우리가 참 삶을 살아가면서는 앞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건데 내 거 가지고 조금 떼어서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어떻게 좀 드릴 수 있을까? 라는 것을 고민하는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닐 뿐만 아니라 사실이 아닙니다. 그죠?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것 자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이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사실이죠.
그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이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도 그리고 저희도 거기에서 많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정신 차려라.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리소스 자체가 나한테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준 것을 다 찾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9절이네요.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그러니까 가장 좋을 때, 그죠? 추수해야 될 때, 기대하고 있을 때, 와 이제 이거 잘 되겠다, 이거 딱 걷고 나면 그 다음에 뭐 좀 내가 또 투자해가지고 또 한 번 더 확장시켜 볼 수도 있고, 요번 겨울은 굶지 않아도 되고 즐겁게 보낼 수 있겠다 라고 꿈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로 찾으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를 내 손에서, 그리고 10절입니다.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쉽게 말해서 내가 그 기대었던 우상에게서부터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실 거다라는 뜻인데, 거기에는 나의 무엇까지 포함이 되냐면 나의 명예도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게 그냥 단순하게 밴딩머신에 가서 아니면 마트에 가서 돈 주고 지금 뭐 술이니 먹을 거니 마실 거니 이런 걸 산 게 아니거든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가 저쪽에서 더 좋은 거 준다고 하니까 관계를 새로 맺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관계 안에서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사람이. 사람이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지금 이제 뭐 벌써 이렇게 한참 되어서 요즘 이야기라고 하기도 좀 뭐 하지만, 자유롭게 그 부부의 테두리 바깥에서 부부의 관계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관계를 하는 이제 시대가 이미 도래한 지가 꽤 됐는데 그 안에서 저희는 보통 그냥 부부관계 자체에 어떤 거래관계만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죠. 그것은 관계이기 때문에 신기하게도 거기에도 존중이 있고 거기에도 나눔이 있고 섬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죠, 사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마트에 가가지고 물건 사는 거면 그냥 잘못된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다. 그렇게 그냥 말을 하고 자백하면 되겠죠, 어쩌면.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결국은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관계를 하게 된다는 것은 실질적 관계를 주고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성관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명예가 붙어있기 때문에 수치가 개입이 되게 됩니다. 그 관계 안에서 수치당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 그 사람한테도 버림당하게 만들 거야. 그래서 너 수치당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의 관계도 깨뜨려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얻고자 했던 명예와 존중과 위로를 받지 못하게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절기와 명절을 폐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이제 결국 기쁨과 그리고 풍성함과 풍요로움을 누릴 수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일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시점에서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혼을 내시는데, 진노를 하시는데, 벌을 내리시는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화가 나는 지금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바라볼 때에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야? 라고 저희가 보통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지금 오늘은 그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유를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는 나랑 아무 관계가 아니었던 게 아니라 부부 관계였고, 너희가 그 관계 안에 있다가 나간 거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너희의 기쁨에서부터 시작해서 너희가 누리고 있는 물질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그런데 네가 이 자리를 떠났고 단지 떠난 것이 아니라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다른 남자에게 갔으니, 그죠? 이렇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는 사실 정당한 것입니다. 이게 그냥 화가 나는 게 아니고 괘씸한 게 아니고 정당한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보게 되고,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당연히 하나님이 취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인정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네, 12절과 13절에서 결국은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 계시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포도나무 무화과나무가 거칠게 되고 수풀이 되게 할 것이고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할 것이고 귀골이 폐물로 장식하고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남편으로서의 분노를 지금 내고 있으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는 방금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던 그 부분을 저희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저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좀 가장 쉽게 생각하고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고방식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일 겁니다. 근데 그 말은 사실 반만 맞습니다. 또는 일부만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도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지 못하게 행동한 것이죠. 그래서 법 앞에서 잘못 행동한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일단 저희가 첫 번째로 깨달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에서 법을 어겼을 때 받는 벌은 판사가 마음 아파서 나한테 주는 벌이 아니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법을 어겼기 때문에 받는 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라는 말로는 커버가 다 안 되는 중요한 죄의 요인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놓치게 되는 게 바로 오늘 등장한 하나님의 이런 마음입니다. 저희가 제가 막 결혼관계 안에서 결혼 관계에 그 신실하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바람을 폈는데 아내한테 마음을 아프게 해서 미안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을 아프게 한 수준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께서도 그렇게 우리의 죄를 바라보신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궁극적인 문제는 조금 정리해드리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을 때에는 원래 부부였었는데 아예 등 돌리고 딴 곳으로 가버렸다라는 뜻이고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다라는 뜻이. 나는 중립으로 태어났는데 아직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내가 너를 만들었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원래 하나야. 근데 너는 기억 못할지 몰라도 지금 등 돌리고 가서 딴 남자랑 살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진노하실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이제 들어와서 그 안에서 죄를 짓는 것들은 자꾸 나가려고 하는 거죠.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이렇게 크게 한 번씩 막 엄마 아빠랑 싸우기도 하다가도 가끔 이렇게 툭툭 던지고 조그만한 걸로 이렇게 자꾸 반항하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괜히 아무것도 아닌 걸로 기분 나쁘다고. 그런 것처럼 저희들의 작은 죄나 큰 죄나 안에 있으나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바울이 옛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옛사람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옛날에 아니던 그 모습으로 돌아오라는 건 사실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결국 하나님 입장에서는 원래 우리가 속해 있는 부부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겨우 하나님께서 데리고 들어왔더니 자꾸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의 죄를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결혼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결혼 안에서 자꾸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나 이렇게 마음의 방향은 다 한 방향인 거예요. 하나님 방향이 아니고 반대 방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그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구약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참 잘 이해하게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부부였다라는 것을 사실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화내실 만큼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셨고 그들만 보고 계셨는지를 우리로 깨닫게 해줍니다. 부부 사이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신실하지 못했을 때에 그 나머지 남은 사람이 마음에 얻게 되는 분노와 진노와 그리고 상처는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이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부부인데도 잘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분노도 있겠지만 깊은 상처와 그리고 아픔과 슬픔 때문에도 그렇고, 그리고 나는 이 사람밖에 몰랐는데 라는 그 마음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것도 포함이 될 겁니다. 나는 이 사람밖에 몰랐는데 이 사람은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분노하고 계시고 진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지가 그 진노에서부터 사실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길을 막으시는 것,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 고난과 고통과 일이 형통하지 않게 되는 것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죠.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켜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눈을 가지고 말씀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참 주님의 사랑으로 지속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